오늘 제목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답답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주시청에서 철인 삼정경이라 하는 친구가 폭행을 당해서 자살한 그것도 그렇고, 또 지금 우리 주변의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지금 가만히 살펴볼 때에 정신적으로 많은 그런 우리 마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사건도 많이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이 위로 갔다 내려왔다는 걸 보고 조울증이라고 하죠. 이런 사건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공황증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런데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현실은 이런데 우리가 이 현실만 쳐다보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현실이 아닌 정말 이 현실을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또 우리가 또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상처로 또 자리 잡게 만들고, 이런 내면에 자리 잡은 상처는 이건 물리적으로도 치유가 안 되는 그런 아주 악순환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제2, 제3의 후유증을 몰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초대교회에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기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문제는 복잡해지는데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냐?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구원,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이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는 바람에 전부 옛날 종교적인 기도 생활 속에서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부, 성자, 성령,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영적 세계의 파장이 일어납니다. 영적 세계의 파장.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이 전달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파장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고, 또 반대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반대로 사단이, 귀신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당신의 주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얽혀진 부분들을 시중 들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영적인 힘이 전달이 되고, 이 기도할 때에 이 영적인 이 힘이 파급의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저 멀리 있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닿을 수가 없는, 그리고 우리가 갈 수도 없는 멀리 있는 우리 후대들, 우리 후손들이 멀리 흩어져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적 교류 끊어지고 또 인적 교류가 끊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비대면.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또 마스크를 하는 상태 속에서 이 더운 여름을 견뎌야 하는 그러한 고충을 겪고 있는데, 물적인 교류, 인적인 교류 또 그리고 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교통의 교류가 다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기도의 비밀을 알면은 이 영적인 교류, 이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온다고 할지라도 뭐 올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와야 될 수밖에 없죠. 왜?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이런 문제 속에 우리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문제가 기회로 바뀔 수 있고 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구약에도 그렇고 이 이후에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 나 홀로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영적인 교류를 누리고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그냥 나타난 1차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계속 오게 됩니다. 지금 암이 굉장히 많이 이 극성을 떨고 있는데 그냥 1차적으로 이 문제만 보고 치료하려고 그러면 치료가 안 되죠. 왜? 이것이 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뒤의 배경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미 성경에서 나타났던 이것이 바로 오래전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저 1차적인 문제만 놓고 기도하면서 그걸 해결하기에 급급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계속 오죠. 자, 그러면 과연 나만의 이러한 영적인 시스템, 기도의 스케줄을 내가 갖고 있느냐를 아마 각자가 다 아실 겁니다. 이걸 점검을 해야 돼. 그래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네 기도를 통해서 이 흑암이 꺾이고 사단이 무너지는 역사를 내가 맛볼 수가 있고, 그걸 체험해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영적인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였던 이 제자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나라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그 속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관심이었고, 그 벗어나는 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120명을 모아놨을 때 그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당면한 문제,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거론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은 물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얼마 있다가 성령 세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이 내가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요 앞에 것 요한의 물세례 이 수준에서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120명의 성도들, 이들은 오늘 성경 1장 13절에 보니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남자 그 사도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후반절에 가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처녀 기도에 힘쓰니라 하고 나옵니다. 120명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 찾아가셔서 만난 제자들의 숫자가 500명인데 그 500명 가운데 이 모여있던 사람들은 120명. 누구나 다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령 인도 속에는 못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는. 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그럼 380명은 어디 갔느냐?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걸 보고도. 그리고 자기들의 갈 길을 다 갔고 이 120명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과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자들. 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이 사람들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이 여자분들이 많이 해당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교회 안에 보면 거의 70%가 전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남자들은 뭐 하느냐? 일하러 다녀야 되고 또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뛰어야 되니까 바빠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이 기도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말씀을 들으시다는 자체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계속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걸 누리고 이 속에 들어가서 이걸 전파할 수 있는 영적인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무당도 하고 저 절에 있는 사람도 하고 천주교인도 하고 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이 기도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지만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이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장면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서 감람산으로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이 언약 붙잡고 들어갈 때 앞으로 2장에 앞으로 되어질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주역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아놓으시고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이 이후에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이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시니라. 두 번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이 임하시는데 예레미야가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고 당신의 미래 되어질 일들을 계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기도하면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언약을 내가 잡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만일 그게 없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 그거는 말로 외칠 뿐이지 정작 내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해가지고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멘토가 되어서 성령이 나를 터치해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요한의 물세례 속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다락방맨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과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갖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누림 속에 들어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영적 파급력을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맞고 그리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코로나19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 문제, 전 세계. 그럼 전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에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시대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각 직분에 따라서 각 업에 따라서 다 틀릴 것입니다. 다 틀릴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 주어지는 언약들이 전부 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전부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에 이 구원의 역사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생기는 그 문제에 잡히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그 문제를 능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얻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당도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들이 특징이 뭐냐? 이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들이 뭐래요? 체험을 합니다. 체험. 접신을 하게 되고 그 신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신의 지시. 그러면 이들이 그 신의 지시를 받은 걸 가지고 그거를 너무 기가 막히게 극적으로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체험을 하고 또 계속 그 체험을 또 해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그리스도와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체험으로 이들이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3단체에 늘 우리 목사님 얘기하듯이 엘리트들에게 이 접신의 이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올무 속에 붙잡고 그들을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절대적인 체험을 한 걸 가지고 이 세상을 문화를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를 정복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이 언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들이 갖고 있는 이것보다도 더 뛰어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면서 세상을 정복해 하실 그런 능력의 역사를 파급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또 문제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문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 그리고 언약을 미리 주시고 사건과 문제를 터뜨려 나가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
뭐 그거는 그때그때 시대마다 틀리고 또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려고 하는 그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언약을 붙잡게 하신 다음에 언약을 확신시키고 성취시키려고 사건과 문제를 터뜨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기도.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집중할 때에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들은 이 귀신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들은 접신 속에 들어가지만 그래서 문제가 해결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식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신 것, 다 완벽하게 다 이루어놓으신 것, 완벽하게 다 이루어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해 놓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이 구원의 언약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 이루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에요. 서밋. 우리는 뭘 이렇게 노력해서 막 힘써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신자들의 기도처럼 애를 쓰고 고행을 하고 뭐 굶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해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끝내놓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다 이뤘다고 말하신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바로 예수님이 받은 그 권세가 곧 우리 속에 이미 이 권세도 같이 우리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축복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비밀. 지난주 기도추에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을 바로왕이 요셉의 바로왕의 꿈을 풀어주는 것을 보고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칭찬한 모습 나오면서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41장에 보니까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파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그 이름의 뜻이 비밀을 갖고 있는 자, 비밀의 계시 속에 들어와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비밀. 아, 저 친구가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구나. 하나님이 저 친구에게 비밀을 계시해 준 자이구나 하고 바로왕이 놀라는 그런 역사가 보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당시에 애굽 왕의 바로왕은 최고 강대국 애굽 왕의 바로왕은 완전히 신처럼 취급받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신. 왜? 이 위에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최고의 신처럼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신처럼 숭앙하던 그런 시대의 이 바로왕이 애굽 강물, 나일강 그리고 그 풍요로운 곡식들 그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그 암소, 퉁퉁한 암소들이 그 뒤에 올라온 바싹 말른 암소에게 먹히는 장면을 꿈꾸고 그리고 그 풍성한 이삭이 또 메마른 이삭에게 이렇게 또 습격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꿈을 꾸면서 깜짝 놀래요. 그리고 나서는 당시에 이런 우상숭배하던 왕들은 어떻게 신의 계시를 받았냐면 꿈을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곤 했었습니다. 그래 자기가 꾼 꿈이 너무
너무 기가 막히고 흉추가 꿈을 꾼 그 꿈을 자기 밑에 있는 그 수많은 기라사 같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꿈을 해몽하는 꿈 전문가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이 꿈을 해몽해봐라. 아무도 해몽을 못해요. 그때 2년 전에 바로왕의 그 정치범 2명이 요셉과 함께 있던 정치범이 그들이 풀려난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이 바로왕의 꿈 해몽하는 것을 아무도 못하는 걸 보고 요셉을 천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나가서 이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 꿈을 얘기해 주면서 말합니다. 이 꿈은 내가 꿈을 해몽해서 해몽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당신에게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요셉은 이미 이 썸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이 썸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의 계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요셉이 17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30살 될 때까지 13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그 정치범 2명만 만났겠어요? 거기는 왕의 그 명령을 어긴 사람들을 집어넣는 그 정치범 수용소라면 거기서 이 2명의 정치범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정치범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보았고 배웠고 그리고 많은 것을 들었던 그 요셉이 그 속에서도 계속 여전히 변함없이 이 언약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앞으로 바로왕을 통해서 그 꿈에서 나타난 일들을 해몽해 줄 수 있는 계시를 비밀을 열어주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고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비밀의 계시가 주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1차적인 문제에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타난 문제 그리고 보여지는 문제에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속에 내가 이 시대적인 문제와 또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한 문제 속에 잡혀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상태. 문제가 아무리 많이 와도 영적인 상태가 든든하고 그리고 영적인 상태의 뿌리가 든든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별로 없어도 많지 않아도 그 문제가 나에게 크게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이유는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든든하다면 이 서밋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의 계시를 우리가 늘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 문제가 아무리 와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런 걸 누렸고 초대교회의 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 이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이건 마음대로 안 돼. 왜? 오래된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바꿔보려고 온갖 방법을 쓰고 또 별의별 그러한 수단을 써서 기도도 해보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이 속에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비밀의 계시를 언약을 알려주시면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에 이 오래된 사단이 뿌려놓은 이 12가지의 이 오래된 옛 프레임 속에서 새 프레임으로 바꾸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주어져야 내 생각과 마음과 이 깊은 영혼 속에 있는 그래서 온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는 저건 건드리지 않고 자꾸 이거 나타난 것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암에 걸린 사람들이 지금 자꾸 보여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붙잡았던 언약 속에 과연 들어가 있느냐를 확인해야 되겠고,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당한 문제에 통해서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답을 얻게 되면, 이 비밀의 계시를 얻게 되면 그 문제가, 그 질병이, 그 하던 일이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병에 관계없이,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에 관계없이, 이 응답 여부에 관계없이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이 고정관념들, 그리고 이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치유의 시작. 자, 계시된 비밀을 알고, 그리고 그 계시된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그 계시된 비밀을 과연 내가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 깊은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가 늘 점검을 해. 점검. 바쁜데 다른 일도 많은데 다른 일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지금 당한 일들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신 첫 번째 작업, 부활하신 후 맨 처음 당부한 작업,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회복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코로나 신경 쓸 것 없습니다. 뭐를 하라고요?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장기 불황이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회 문이 막 닫아지고, 그리고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를 잡는 그 속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나타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작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종교적인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신비에 빠집니다. 이상한 것, 언약이 아닌 신비에 빠지고, 정작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생기고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 생기고 보여지는 현실이 점점 더 크게 나한테 엄습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기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답을 주시는가, 또 다른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언약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려고 하는 또 다른 현장, 지금 우리 현장,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서 기도한 사람이 현장을 보면 그 현장이 달리 보입니다. 달리. 그 현장을 하나님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237 나라가 빈 곳이 너무나 많아요. 빈 곳. 내년에 이제 이 목사님 얘기합니다. 빈 곳을 찾아서 그것을 공략하라고. 그런데 그 빈 곳을 보니까 거기 가서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완전히 열악한 환경이 너무나 많아요. 가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물도 못 먹고 조금만 살면 그 질병 걸리고
의식주는 완전히 그 기본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오지. 그런 곳에 빈 곳을 공략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빈 곳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지만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와 있는 머물러 있는 다민족들이 있어요. 머물러 있는 다민족들. 그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그 머물러 있는 다민족들과 그 근로자들 또 그 가족들 그 자녀들 찾아서 그들에게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작업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그리스도만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심어주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많이 모였던 그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 그리고 나머지 수다한 그 이름 없는 그 여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그리고 나중에 로마를 복음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코로나19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집중 속에 들어가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또 깊은 기도에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